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한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러죠. 의외로 많아요. 할렐루야 고시월에서 이렇게 싼맛에 있는데 그 기도원의 김모 원장이 무슨 말하면은 그냥 진리라. 그냥 덮어놓고 그 말을 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대로 진리라. 어느 정도냐? 아니 일주일을 굶은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필 그때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된대요. 제가 밥을 먹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감히 누구의 말을 거역하느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게.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만희가 말하면은 그게 진리죠. 예. 그런 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또 이런 맹신을 떠나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은 모순투성이라. 사복음서만 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숫자가 다 달라요. 예,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거 찾아내요. 하여튼 고시원에 있을 때 서울대생이었는데 성경책을 탁 들고 나왔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 성경 이게 왜 다르냐? 왜 여기는 강도가 둘인데 여기는 강도가 하나냐? 하여간에 사실 합격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합격을 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한 명이든 둘이 명이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건 같네. 그럼 됐지. 그러니까 그래도 껴웃껴웃하면서 가는 거 있죠. 그게 나한테 따지는지 몰라. 따지려면 하나님을 따져야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조화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 보면 돼요. 우리가 물론 창조자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는 없어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보게 되면 그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생명과를 두시고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여자를 다 두셨죠.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사단이 무너뜨리고 아담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다시 세워진 계획이 뭡니까? 이번에는 육신의 에덴이 아니고 영과 육이 함께하는 에덴으로 천국이라는 에덴을 다시 만드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죠. 자,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섭니까?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른 건 다 빼놓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일천번제라는 거. 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온 동안에 4년에 걸쳐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천일을 채우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번제 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일에서 일천번제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뜻,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만드시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세우고 찾고 기다린다고 그랬죠. 세우시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또 찾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특별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주어져 있는 이때에 이미 세움을 받았으니 그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전한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새 이름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얀 돌.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아는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는 자만. 그럼 흰 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더 이상은 절대 타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이 있는데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죠. 그렇죠. 어디 아파트 살아요? 부영이 1차 살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디 살아요? 저기 50평 여기 그 사람 이 살아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비교 당하죠. 근데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결코 비교 당할 수 없는 이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며 완전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어디 출신이세요? 무슨 성씨세요? 다 뭐하고 계세요?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물어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유일하고 나만 아는 이름이래. 온전히 만족스러운 이름입니다. 비교당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이름입니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질 건데,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만큼, 차지한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나온 날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온 모든 노력과 땀방울들이 결코 배신당하지 않고 주어지는 이름, 그 새 이름이죠. 그 새 이름을 얻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제 온전한 충성으로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무시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자,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혼자 뚝딱뚝딱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때 철기를, 청동기를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돌칼이나 돌톱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작지 않은 크기를 만드는데 120년.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며 놀렸겠냐.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다 죽을 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 형제간도 하지 않아. 혼자 해야 돼. 그 길에 누가 함께 했어요?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이. 무엇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같은 길을 갔는데 이유는 하나더라. 뭐더라?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은, 설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이었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일이죠. 자, 누구를 볼까요? 롯을 봅니다. 그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들한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여기 불 내리신데 가자. 사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나 웃었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아직 사이 아니에요. 예비 사이야. 사이 두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장인 장모에게 깍듯한 거예요. 물론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보니까는요, 와, 지금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사이도 아니었네 싶을 만큼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본 사이가 아직 아니야. 예비 사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마나 장인이 커 보이겠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이런 멸시와 조롱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그 짐을 짊어진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40년 동안 당한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라서 안 그러면 맨날 돌들었어요. 툭하면 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다 40년을 참다 못 참고 화를 한번 냈는데, 민수기 몇 장이죠? 10장이 20장이죠. 그 화 한번 냈다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40년을 네가 참았냐? 앞으로 100년도 더 참아야 된다. 왜? 네가 받은 것은 그거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볼까요? 가정에서도 딸을 당했어요. 그러고 이제 왕의 사이라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또 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가정을 놔두고 들판으로 혼자 무서워도 도망을 가는 그 처참한 신세,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사회, 치안이 안정된 사회에 사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든가 이런 남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냥 백주 대낮에 사람을 납치해다 죽이고,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몇백 명씩 잡아다 죽여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당국도 수사도 안 해. 뻔히 아는데도 수사도 안 해. 그런 나라에 살면 오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아예 왕이 공식적으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런 상황을 회피할 수 있으나 그는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서 세상에 어려운 길을, 하나님의 길, 어려운 길을 택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가죠. 최고의 왕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 다윗이죠. 그만한 사람이 실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죠. 에레미야죠. 나라가 망하는 시대예요. 근데 자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니까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후에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애국에 가서 항복을 하라고? 그래서 시위대 때려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뭘 쓴 거예요? 그러고 지금 11개를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가 한 80여 세대. 얼마나 노년인지 알겠죠. 자, 그럼 신약으로 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뭘 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가 나왔죠? 사가랴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평생 동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 죽을 때까지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그걸 봤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종에 뭘 벗기셨다고요? 짐을 벗겨주심을. 그러니까 시몬의 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뭡니까? 일생 동안 이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그걸 받잖아요. 그러기에 종을 놓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놓아주심을 이제 데려가도 된다 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었네. 그러고 50여 년을 과부로 산 80이 넘은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때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 인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 한 과부, 7년 만에 남편이 죽거나 나머지 세월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40년에서 50년을 과부로 지낸 것이죠. 누구를 봤어요? 그 과부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고 감사하며 찬양하죠. 누구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누가 오게 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시간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모든 생명은 다 부활할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활한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지옥에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 일에 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곧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아니, 어떤 한 번은요, 운동장에서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가 그러더라고. 여기 목사가 그러더라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꿈밤을 싹 했더니 내 손이 아플 정도. 한 번만 더 너 목사 그러면 죽인다 내가. 그래놓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였는데 나 때문에 뭘 오셨어요? 피조물로 오셨어. 아, 나는 복음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체질상 복음이 안 되는구나. 어제 이제 새로운 애들이 많이 왔어. 어떤 애가 자기 친구들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다 이제 쉬는 전에 다 이제 음료수 이제 요즘 절대 같이 못 먹게 하니까 각자 사 먹으러 갔는데 한 놈이 탁 왔어. 내 앞에다 아이스크림을 탁 넣으면서 목사님 같이 드시죠 그러더라. 나는 같이 먹기 싫은데 그냥 이제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모이려 들잖아. 이거 지금 뭐야 지금 이거 완전히 방역 수칙 위반인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 빨리 없애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가지고 놈들마다 한 주먹씩 떠가지고 다 먹여서 빨리 없앴어. 처음 오는 아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다 갑자기 목사 걸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뭐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오셨어요. 우리는 복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릴 때 군병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27절 31절에 뭐라 그럴까? 유대인의 왕이시여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놀리잖아요. 3년 동안 함께하면서 큰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이 배반을 하죠. 가룟 유다는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밭을 살 정도니까 아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4, 5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한 놈은 쫄쫄쫄 따라가죠. 그래도 양심은 좀 있었는가 봐. 안 그러면 마음이 더 애끓었겠죠. 따라는 갔어요. 갔는데 겁나가지고
내가 저자를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부인을 하죠. 베드로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고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4,000명, 5,000명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병 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 역사를 보고 나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동참했던 자들이 무리들이죠. 바나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동참했던 자들이 무리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 사람으로 섰어요. 그 결과 뭐가 열렸습니까?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구하죠. 39절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또 사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 사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뭐로 쓴 거예요? 충성된 일꾼으로 섰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1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내용 전체예요. 17장 다 정리를 하면 하나예요. 그 기도는 지금도 응답을 받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던 교회가 가까워지고 얼굴도 처음 보는데 친밀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타 교회, 타 지역, 타국에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뿐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죄인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과연 주님의 그 한 사람의 기도, 솔로몬의 한 사람의 기도 그 시대를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원하시?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나 혹 전 이스라엘이 돌아도 주께 구하거든 주께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회복이죠. 자, 그러면은 회복에는 반드시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이 있으면 심판도 또한 함께 있습니다. 현재성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가져 야고보를 목을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가둬놓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헤롯이 했죠. 그러고 나서 헤롯이 이제 소리를 빵빵 칩니다. 소리가 너무 큽니다. 신의 소리처럼 우렁찹니다. 많은 사람이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행하시죠.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들이 강구할 때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옥문을 요심으로 베드로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 일을 행했던 헤롯에게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죠? 벌레 한 마리가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먹으니 그랬어요. 어디를 먹었을까요? 아마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이나 이 하나를 잘라 먹었겠죠. 안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가서 잘라 먹었겠죠.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 신과 같은 자를 벌레 한 마리로 심판하신 뭐를 통해서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후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동족 유혹과 이방의 유혹과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국에 세우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강구하고 갈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는 중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뭘 보는 것입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27절에 이 이상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아니하는 근심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한 너희를 위한 염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염려한다는 말은 걱정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기도한다는 소리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 한 사람의 기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죠. 반드시 바울의 기도, 누구를 증인으로 삼았습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향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느니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솔로몬 알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회개하며 주께 나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절대 죄인 용서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 그냥 미워하는 게 재밌고 편하지 차라리.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늘에 계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회복을 하시되 무엇도 함께 하시라는 소리입니까? 심판도 함께 하라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에 설 수 있는, 또 세워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일천번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함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위해서 뭘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에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다시금 뭘 구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오는 세대의 모든 후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7절을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지금 이 땅에 그렇죠. 전 세계의 75%, 4분의 3이 상시적인 식량 부족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난주에 봤죠. 2000년 동안 조선 말까지 이 땅의 역사에 90년에 한 번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20년에 한 번은 이 땅에 아예 먹을 게 없었어요. 6년에 한 번은 전라도나 경상도에 한 번씩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뭐하고 계시죠?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때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국제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을 때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내전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미얀마에서 그럽니다.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우리 항상 70년 동안 내전이 뭔 소리야 지금? 여러분, 70년 동안 내전을 한번 치러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생명이 뭐가 됩니까 도대체? 그렇죠? 세 번째 인을 때입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근입니다. 네 번째 인을 때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시체를 뜻합니다. 청황색. 사람이 죽으면 프리딩딩이지거든요. 질병을 뜻합니다. 그건 그래도 대륙적인 질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재앙이 지구 절반에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8장 9장에 이제 7 나팔을 불죠. 자,
16장에 가니까 이제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죠. 그것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행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영국이 어제 4,000명. 거기 접종 지금 거의 다 마쳤거든요. 근데 4,000명이라. 어디서 온 거예요? 영국과 가까운 나라 하나 있잖아. 인도라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그걸 뚫은 거예요. 하루 4,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렵죠. 저도 한번 맞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잔여량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1회 접종만 해도 85%의 효과. 1000명당 0.27%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1회만 맞아도 0.00027,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회 되면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맞으려고 해. 운동 전에 마스크 안 쓰려고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100%라 100%. 앱으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 게 나아요. 앱은 나중에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계시록 6장에 8장에 9장에 16장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몸으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질병의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쭉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 법이 완성되는데 오늘도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사망에 처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게 보이더라고. 아,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어머님이 기도하고 우리 큰어머니 기도하고 형수님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기도했구나. 아,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러게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제? 솔로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곧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 어느 세대를 위해서도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다른 인종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자기 원수를 위해서도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선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완전한 수가 영원히 안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 처한 저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도 빛이 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속죄와 회복이 임하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39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로님이 잘 모르죠. 장로님 마음 제가 모르잖아요. 장로님이 어떤 상황을 받을지 내가 몰라. 내가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아냐? 모른다니까. 장로님이 제 마음을 다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모르죠. 내게 주어질 상황을 모른다니까. 그게 새 이름이라. 뜻이 그러라. 그래도 자기만 아는 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있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천국, 부활의 나라,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으로 서되 이 시대를 붙들고 이 세상을 붙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와 은혜의 기도를 이루는, 그래서 재림하석지의 주역으로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
내 것으로 찾아서 누리는 인내와 충성과 절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성한 때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 것처럼 바울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성하게 하며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사제가 필요한 곳에 사제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능력이 필요한 곳에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